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 왕께서는 왕국의 모든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두 수산궁의 후궁으로 모이게 해 여자들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헤게의 관리 아래 두시고 그녀들을 가꿀 여성용 미용품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소녀를 와스디를 대신의 왕비로 세우십시오. 왕은 이 조언을 흡족히 여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사아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7년 10째 달, 곧 데벳월에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귀족들과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는 각 지방의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직함에 어울리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처녀들을 모집할 때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집안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그때 문지방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조사해보니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돼 그 두 내시는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오늘의 팁.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BC 597년 바벨론에 의한 2차 포로를 말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 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7절 하닷사
에스더. 하닷사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히브리어 에스테르로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으며 별을 의미합니다. 16절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달. BC 480년 그리스와의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평원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를 말합니다. 19절 21절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있던. 이 문구는 첫째, 글자 그대로 취급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행복에 대하여 다른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왕실의 경내에 자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왕실 행정부에서 하나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뒤 신하들은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수산궁의 후궁에 모아 여자들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의 관리 아래 그녀들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고 그 중에 왕이 마음에 드는 소녀를 택해 왕비로 삼으실 것을 조언합니다. 왕은 이 조언을 마음에 들어하며 그대로 따릅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모이고 헤게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사람 에스더도 포함됩니다. 그녀는 부모가 모두 없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가 되어 자랐습니다. 에스더가 헤게에게 맡겨졌을 때 그는 그녀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정해진 규례대로 1년간 몸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그 후에 소녀가 왕에게 들어가고 이후에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됩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된 지 4년 후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후인 BC 479년 10월에 그녀는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그녀를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우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왕비가 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가르침대로 자기 집안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합니다. 그 보고가 사실임이 드러나고 두뇌시는 나무에 매달렸으며 이 모든 일이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이 일에 대해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인물들이 펼치는 사건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현재 우리의 역사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찾아보고 느껴보십시오. 느껴지지 않는다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교회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